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의 현장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답답해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게 되면 눈물이 나오게 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게 되면 상한 마음이 치료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설교의 현장에도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 듣다가 병고침 받게 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 뜻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리를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에베소서 2장 13절,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아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 어딜 갔든지 간에 당당할 수 있고, 여러분 어딜 갔든지 간에 인정받을 수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고요? 기름 부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하나님, 저에게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아멘. 와, 여러분이 만약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딜 가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 여러분을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요,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 잘 아는 목사님이 공주에 있는 국제금식기도원에 원목으로 있었어요. 기도원에 원목으로 있는데 어느 날 군인 집차가 그 기도원에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30대 초반인데 별 2개짜리 사단장이 30대 초반의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잖아요. 별 1개만 떠도요, 헬기가 뜹니다.
저 옛날에 군생활할 때 별 1개짜리가 온다고 해서 1개월 내내 부대를 청소하고 풀 뽑고 연병장 평탄 작업을 했었거든요. 별 2개짜리가 와서 30대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봉투를 딱 내미는데, 봉투도요 큰 거 2장을 하더래. 200만 원. 와. 여러분, 선지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는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간에 인정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다메섹에 가서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서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기름을 부으라. 왕을 기름 부으라고 하고 선지자를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다. 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15절 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엘리야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100%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어서 인생의 노정길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하여 주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설교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세상의 기름 부음 받아라,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아라.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인정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요 3번이나 강력한 기름 부음을 경험했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저희 사모 20일을 금식할 때 설교하는데 설교가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주한장로교회 청년부 설교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1000명 앞에서 설교하니까 그날 밤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10월 14일 무주에 가서 설교했는데 그날 은혜가 넘치니까 그냥 무주에서 인천까지 단번에 왔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주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했냐? 옛날에 한 30몇 년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가 그런 거예요. 박 선생,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아니야. 꿈에 제가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 자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권사님이고 그 집안이 믿음의 집안으로 짱짱한데 남의 결혼을 축복해주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악담하냐고. 근데요, 일주일 만에 그대로 꿈에서 본 것이 재현된 거예요. 박선생, 지금 사귀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꿈에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쁜 사모님하고 결혼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12장 6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내가 이상으로 환상으로 말하고 꿈으로 말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예언적인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예, 여러분이 15절, 여러분 16절 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자기 하고 싶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에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말하게 되면 듣기에 좋은 설교를 얘기하고 있지만 듣기에 좋은 설교는 좋기도 하지만 매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좋은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남동인가 우리 성민병원 있잖아요. 성민병원이 기독교 병원인데 그 병원에 원목되었다가 돌아가신 분이 고 김영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필리핀 선교사로서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에 열정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과로로 쓰러졌어요. 자기 영혼이요 몸에서 쑥 나오더래요. 천국문 앞에 딱 섰는데 목사인데요 출입증이 없더래요. 천사가 하는 말, 너는 복음을 잘못 전해서 큰 천사가 이 김영근 목사님 영혼을 발로 뻥 차버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아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너는 복음을 잘못 전해서 발로 뻥 차니까 이 김영근 목사님이 지옥의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라. 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지상에 있을 때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다. 이 김명근 선교사님이 자기 영이 자기 몸에 돌아와서 7년 동안 더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알곡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다 보게 되면 쭉정이가 있지만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에도 진짜 예수 믿는 알곡이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려면 알곡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요. 제발 알곡이 됩시다. 시작. 네, 여러분 너무 작아요. 자, 한 번 더. 제발 알곡이 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알곡은 달라요. 알곡은요, 그 속에 꽉 차 있다니까요. 여러분, 알곡은요, 찬양 드리는 것이 달라요. 찬양할 때도요, 손을 들기도 하고요, 경배를 드리기도 하고, 진짜 찬송하고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보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젠가 우리 교인들 잠언서 말씀 보내면서 한 게 뭐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면 불행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안 해야지요. 여러분, 남을 죽여보세요. 감옥 갑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훔쳐보세요. 그러면 감옥 가게 되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나무를 두었고 선악과를 두어서 생명나무 범사에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기뻐해. 하나님의 뜻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지 말아라, 이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본인도 모르게 먹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우리 입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고요, 마귀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하나님 살아계시지, 기적이 일어나지, 좋은 일이 있지, 믿음에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말처럼 좋은 일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내 인생은 글렀어. 에이, 남편 복도 없는데 뭔 자식 복이 있겠어. 그러면 그 말처럼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입을 하나님도 주목하시지만 마귀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기왕이면 믿음에 말았어요.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도 대착교회처럼 8명이 30명이 된 것처럼 우리 20명도 50명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성생교회도 부흥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요즘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많이 못했지만 아침에 교회에 와서 우리 최은식 권사님 전화 한번 드리고, 성원사님도 전화 한번 드리고, 우리 성도님도 전화 한번, 1분이면 돼요. 권사님, 아침 드셨어요? 예. 어르신에게도. 왜? 안부 전화 드리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전화해준 사람이 참 좋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권사님 평생의 소원이 누군가 전화해주면 좋다는데 그 소원 이뤄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 따라합니다. 선지자는 기도하는 자이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널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너희 가정이 다시 살지만 네가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의 가족이 정령 죽으리라. 선지자는요, 기도하는 자예요. 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기도해야 정확한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0월 27일은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200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인권위원장 청문회 하는 거 보셨지요? 안창호 대법관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창조론을 믿냐고 따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고 있냐고 따지고 있는데 그 따지는 사람들이 목사 아들들인 거 아세요? 목사 아들들이 당신 지금 인권위원장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고리타분한 것을 믿고 있냐고 질문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전도사 국회의원이 당신이 지금 고리타분하게 성경 말씀을 믿고 있냐고 따지는 것이 오늘날 인권위원장 청문회장에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청문회 앞에서 예수 믿는 형제를 깎아내리려고 그 신앙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찬성하는 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를 받게 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번영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딜 가든지 간에 형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자녀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전에 많은 어르신들은 구국재단을 쌓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용문산 사사봉에 올라가서 24시간 1시간 릴레이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지금은 기도원들마다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고 교회들마다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고 한국교회가 바르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니까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들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 봤잖아요. 엘리가 너무나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피둥피둥 살찌우게 되고 그 아들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성폭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물을 먼저 자기가 먹었을 때 엘리 시대에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엘리 시대에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며 엘리 시대에는 법궤를 빼앗겼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린 나이부터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무엘과 함께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고 사무엘이 통치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가 혼미하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가정을 보면서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고 어젯밤 12시 넘어서 딸과 함께 둘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아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마지막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깨우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시대에 알곡이 되어서 영혼들을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같이 착하고 아름다운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가 되어서 깨어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을 넘어갔어요. 여러분, 중동의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전쟁이 1년을 넘어갔어요.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이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 민족이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보호막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 주세요.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이 평안한 것처럼 에베레스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이 민족의 분열과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17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들의 마음 골라지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산천이 틈을 전해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늘에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 왕처럼 여왕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세상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막혀진 사람들을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분자의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드보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시대를 깨우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잠자는 믿음을 깨울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예언적인 눈사가 활성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이 예언입니다. 잘 된다, 된다 하면 잘 됩니다. 축복이다 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고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암리에 좋아하거나 하나님 이러한 죄악들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오니 주여 차별금지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폐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나라 윤리 도덕이 바르게 세워지고 동방계의 지국으로 도덕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동방계의 지국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환초에 믿음으로 손을 내시고 하나님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픈 데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우리 교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면증, 치통, 당뇨병, 고혈압, 피부의 가려움증, 아토피, 또한 골다공증,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이나 모르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깨끗이 고침을 받을 지어다. 고침을 받을 지어다. 고침을 받을 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내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사오니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조조는 아버지여 마음의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교우들이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사업장에도 기름 부음이 넘쳐서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우들 손길 닿는 곳마다 번성과 창대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생명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100% 알곡 성도 100% 천국 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또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엘리야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엘리사의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 하늘의 세례 요한의 능력을 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